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에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또 7 금 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붙들어 주시고 오늘 이렇게 만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또 예배를 드리며 참여하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이번 한 주 동안에도 가득 펼쳐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기업도 100년 이상 가는 기업이 없습니다. 가기 어렵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코스피 상장 기업 686개의 기업들의 평균 수명이 32.9세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체를 한번 세워서 어느 정도 이상이 되는 그런 기업체를 하는데 33년이 채 가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기업체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어떤 정권, 이 세상의 어떤 독재도 여러분 100년 이상 가는 거 어렵습니다. 어렵게 해서 정권을 잡았다 해도 여러분 그거 버티기 어렵고요. 이 사람들이 또 가만두지를 않아요. 뿐만 아니라 세습을 해서 독재를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거 100년 넘어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정권이 길면 길수록 또 독재나 이런 것들을 좋지 않은 일들을 많이 하면 할수록 여러분 이 사람들이 실수를 더 많이 하게 돼요. 그 힘을 가지고 또 유지하려다가 보면 자꾸만 더 악한 일 할 수도 있고 이상한 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정말 이 중에 우리 젊은이들이 많이 있거든요. 저는 여러분들 중에 꽤 높은 자리에서 또 정권을 유지할 수 있는 분도 나올 수 있기를 바라요. 아멘 하는 사람 꼭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높은 자리에 있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자리를 주시면 어떤 게 지혜냐면 그 자리에서 하여간 많이 베풀고 많이 사랑하고 많이 축복하는 것, 이게 나중에 좋아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아야 이 사람들이 나중에 이 은혜로 다 갚지. 안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이 이 자기 자리 유지하려고 하다가 엉뚱한 일 하다 보면 나중에 좋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세상의 나라도 또 세상의 기업체도 30년, 35년 넘기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 땅의 교회는 계속해서 수천 년이 지나도록 존재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수많은 이 역사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황제가 핍박을 하고 그리고 기독교를 박멸하려고 하더라도 정말 핍박을 하고 정말 많은 신자들을 정말 그 죽임에 이르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 교회는 계속 자리에 남아 있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성도는 죽일 수 있어도
교회는 죽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독재 정권이 70년이 넘은 이 북한 땅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요. 중국 땅에도, 그리고 러시아에도, 심지어는 이슬람 국가들 속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교회가 수천 년이 지나도록 존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요한계시록 1장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피면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 어떻게 교회는 시대가 흘러도 변함없이 존재할 수 있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오늘 1장의 배경을 좀 살펴보아야 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장은, 요한계시록은 AD 90년대에 쓰여진 책으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서기 65년에 네로 황제가 로마 전체의 대상으로 해서, 특별히 로마시를 중심으로 해서 기독교인들을 핍박을 하고, 또 서기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집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져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였던 베드로와 바울도 로마에서 순교하게 되고, 또 디모데도 순교하게 됩니다. 어지간한 지도자들이 많이 죽게 돼요. 근데 더 극심한 박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로마 11대 황제인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이 기독교인들을 전체적으로 핍박하게 됐는데, 네로 때에는 그저 이 시를 중심으로 했다고 한다면, 이 도미티안 이 황제 때에는 로마 전역에서 이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왜 이렇게 핍박이 일어났냐면 자기의 정권과 자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예요. 제가 이렇게 역사를 보다 보면 어떤 높은 자리에서 그것을 이렇게 집착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도미티안 황제가 그랬습니다. 자기 자리를 지켜야 된다는 이 강박관념이 무엇으로 바뀌게 됐냐면은, 이 사람이 정서불안, 역사를 통해서 보면 이 사람이 좀 정서불안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정서불안했던 이 사람이 무엇을 주장했냐면, 자기는 그냥 단순히 시저, 케사르가 아니라 자기는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를 하나님으로 부르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도미누스 에트 데우스, 나는 주님이자 하나님이다, 나를 그렇게 불러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했을 때에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우선 싫어했습니다. 이게 좋아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인간인 거 아는데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데 이렇게 하면서 공공 자리에서 종교는 뭘 가져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공공 자리에서 시저가, 로마의 황제가 주님이고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안 했을 경우에는 핍박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당시에 교회에 대대적인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주님이다. 그런데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려니까 이거 못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잡혀가기도 했고, 그리고 심지어는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도 반모섬이라고 하는 섬에 유배되게 되었습니다. 이 반모섬은 지금도 10대 세계 유배지로 알려질 정도로 아주 들어가기도 어렵지만 가서도 고생하는 그러한 유배지였어요. 사도 요한이 지금 이 반모섬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교회 지도자가 반모섬에 들어와 있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교회에 대한 지혜를,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이 세 가지를 알려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왜 이 땅에 교회가 계속 존재하는지, 우리가 알아야 할 교회에 대한 중요한 사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첫째, 교회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은, 교회는 반드시 고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교회는 고난이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는 데는 고난이 있습니다. 교회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반드시 고난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을 보십시오. 사도 요한이 어떤 고난을 당했는지 한번 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라고 얘기합니다. 앞에 부분을 보면 나 요한은 너희 형제인데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예수의 환난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경험하는 환난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님 믿는 거 쉽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집안에서 예수님 믿는 분들은 아마 경험하셨을 거예요. 우리 교육자 중에 한 분도 예수 믿고 신학을 하고 목회자가 되는 것 때문에 호적에서 빠진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 믿지 않는 집안에서 신앙생활 한다는 거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을 잘 믿고 있으면서도 사회에서 어렵지 않고 고통이 없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직장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가지려고 하고 직장에 있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축복하고 하다 보면 보이든 보이지 않든 이 마음고생을 하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겉으로만 환난이 아니라 이 마음으로도 아픈 분들이 많아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도 그런 분들 많은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위로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환난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과 그리고 이 땅에서 사는 동안의 모든 고난에 지금 동참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믿음대로 살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어떤 은혜와 또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더 복받는 그러한 복된 나라,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다음 세대를 정말 축복하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정말 우리가 원하며 살다 보면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전 헌법재판관인 안창호 씨가 극동방송에서 대담한 이 차별금지법에 대한 그런 자기의 소견을 무엇이 문제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에 듣고 참 가슴이 아팠어요. 헌법재판관이라고 한다면 이 헌법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이번에 어떤 금지 법들이 올라오고 하는 것들이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제한하고 또 오히려 역차별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교회와 종교단체들이 앞으로 강단에서 이야기하거나 또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가 심각하게 제한될 수 있다. 그것이 끝이 아니라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고 10년, 20년 지나가게 되면 이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이 부분에 세뇌를 받게 된다는 거죠. 가슴이 아파서 지난주 동안에 기도하고 또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기도를 하려고 해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무엇이 문제인가를 알아야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교육자들이 영상을 공유하고 그리고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그냥 편안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그 모든 성도들과 함께 고난을 받게 되어 있어요. 이 땅이 바르게 되고 조금이라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은 하지 않도록 권면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도록 이렇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풍성함이 구석구석에 흘러갈 수 있도록 정말 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깨어 기도하면서 섬기는 거, 이거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교회는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도 지금 반모라고 하는 섬에 지금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종교 지도자는 지금 예수님의 사도 중에 하나 남은 요한은 반모 섬에 들어와 있고 그리고 교회는 핍박하고 로마 황제 도미티아누스는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이런 가운데 있을 때에 정말 이 교회 이제 끝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제는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한 것을 알려줍니다. 이제 끝이구나 할 그때는 절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끝나는구나, 먹을 것도 그렇고 코로나도 그렇고 이제 무엇인가를 했는데 하자마자 지금 어려움 당하고 이제 끝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 여러분, 생각은 그럴지 모르지만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들으세요. 이제 끝이구나 이럴 때 여러분 끝이 아니에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포기해야 끝인데 하나님이 포기를 안 하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는다고 했어요. 끝이 아니라고요. 내가 개인적으로 망했고 어렵고 힘들고 모든 것이 다 앞이 깜깜하다 할지라도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면 여러분 끝이 아니에요.
오히려 세상의 끝이 왔다 할지라도 끝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외칩니까?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고 한번 큰 소리로 한번 같이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성도예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답답한 일을 당해도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습니다.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여러분 망하지 않아요. 이게 성도입니다. 심지어는 광야에 들어가도 끝이 아니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광야에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먹을 것 입을 것 문제는 물론 어려운 일 당하고 사업에 실패하고 관계에 실패하게 하고 또 마음이 무너지고 자식 문제 생기고 그러면요, 인생에서 마음이 낮아져서 땅 바닥까지 이 마음이 낮아져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요. 인생의 광야에 도달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망하고 어려워지고 그리고 힘들어지면 친구들도 다 떠납니다. 광야에는 아무도 없어요. 광야에 보세요. 풀도 얼마 나지 않는 것처럼 이 광야에는 친구들도 다 떠나가요. 그런데 인생의 광야가 온다 할지라도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떠나도 그 광야에서조차도 우리에게 친구가 되어주시는 그분이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어디를 가든지 끝이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 인생 끝이 가까이 왔다 하시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절대로 그런 일이 없으니까 인생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끝이 아니라고 하면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소망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은 예수님을 잘 믿으면 믿을수록,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할수록 고난이 온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이것은 성도들의 모든 공통된 의견이고 경험이에요. 고난은 반드시 있어요. 믿음대로 살려고 하면 더 고난이 있어요. 여러분, 이번 주부터 뭔가 좀 기도 좀 해보려고 그러면 항상 일 생긴다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면 항상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고난은 끝이 아닙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고난은 늘 있는 거예요. 그 고난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은 어떤 인생의 고난과 아픔이 있어도 우리에게는, 성도들에게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다. 여러분, 지금 반모섬에 요한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어요. 채석장으로 유명한 곳이에요. 왜냐하면 이 반모섬 자체가 돌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잡혀와서 지금 채석장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지금 이 사도 요한은 비록 반모섬에 들어갔지만 이 날짜 속에서 주의를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 말은 뭐냐면 비록 몸은 붙잡혀 와 있지만 이곳에서 주의를 지켰다는 것입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이 말은 뭐냐면 주의 날에 내가 그 주의를 지키고 예배를 드렸다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어려움이 닥치고 내 인생의 갈등에, 고난에 모든 문제가 생길 때, 그때 성도들이 더 힘써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의를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를 지키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주일은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날이 있다고 하는 것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일을 지킨다, 이것은 내 삶 속에서 월화수목금토일 이런 요일이 있는데 내 삶 속에서 나의 삶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그 창조하신 것을 내 삶을 통해서 지키고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약에서는 안식일이라고 했지만 신약에서는 주일로 지킵니다. 예수님께서
일요일 예수님께서 주일에 부활하셨어요. 우리의 모든 구원, 우리의 모든 새로운 삶이 주일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주일을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나는 비록 삶에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내 인생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것을 내 삶을 통해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합니다. 주일을 지키는 것 자체가 신앙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주님 앞에 주일을 더 잘 지키는 주의 종들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일이 축복의 통로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요한이 주일을 지키고 할 때에 성령 충만하면서 성령이 감동이 되면서 그때부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소리가 들리기 시작을 했어요. 어떤 소리였을까요?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이제부터 지금 내가 보는 것을 기록해서 7 교회에 보내라. 이것이 음성이었어요. 7 교회는 여기서 말한 7 교회는 반모섬에서 가장 가까운 7 교회를 의미하기도 했지만 이 7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수를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고난 중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인생을 살다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인생을 살다가 풀리지 않는 일이 있을 때, 인생을 살다가 답답할 때, 이제 내 인생이 끝이구나 할 그때에 우리가 반드시 보아야 할 말씀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준 말씀이에요. 이거 기록해서 회람해라. 이거를 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믿음을 갖고 그리고 버텨라 하는 책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의 날에 성령 감동해서 나팔 소리 같은 소리가 들렸는데 뒤에서 나팔 소리가 났어요. 그러면 이 소리가 나는 이곳으로 어떻게 하고 싶어요? 돌아보고 싶죠.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 촛대를 보았는데, 그래서 이 소리가 나는 것을 듣고 이것을 기록하여 7 교회에게 보내라 이렇게 말씀을 듣고 도대체 이분이 누구냐 우선 이렇게 뒤로 돌아보려고 하는데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이 무엇이냐면 7 금 촛대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7 금 촛대. 여러분이 7 금 촛대라고 하는 것은 이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 7 금 촛대가 나오는데 이것은 성막, 성전 안에 있던 것입니다. 7 금 촛대는 성전 안에서 유일하게 빛을 비추는 존재예요. 그래서 이거 빛 대신 예수님을 의미하기도 하고, 그리고 오늘날 신약의 교회들을 상징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세상을 비추는 빛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촛대를 옮기지 말게 해달라고, 이 말은 뭐냐면 이 땅에서 빛을 비추는 이 사명을 우리 교회가 감당하도록 도와달라고, 우리가 이 사명 잘못 감당해서 이 하나님의 이 역사가 다른 데로 넘어가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예요. 이 7 금 촛대가 이게 보였어요. 그런데 그 촛대 사이로 한 분이 오시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이 어떤 모습인가? 저는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예수님의 모습을 이해하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그 상상하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십니까?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자, 촛대 사이로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여러분 이 촛대는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사이로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끌리는 옷을 입고 지나가신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발에 끌리는 옷,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 왕과 제사장과 이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 입었던 옷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발에 끌린 옷을 입었다. 이것은 이분은 대제사장이요 또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으로 지금 교회 사이로 지나가고 계시다는 뜻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분은 가슴에 금띠를 띄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보통 띠는 허리에다 해요. 허리띠죠. 그런데 이 가슴에 띠가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 사극을 보다 보면 폐하 하고서 신하들이 있고
경들은 들으시오 하면서 이게 왕이 이야기할 때 보면 왕의 가슴에 금박으로 된 여러 가지가 있는 걸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가슴에 띠가 있다고 하는 것은 신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의 제사장은 금색 실로 술을 넣은 이 띠를 뗐어요. 그런데 지금 이 본문의 예수님은 금띠 전체가 다 금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 지금 왕의 신분이요, 그리고 왕 중의 왕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14절, 이번에 이제 머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다. 이 말은 뭐냐면 이 머리부터 해서 전체가 다 하얗게 보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머리털과 이 부분이 하얗다고 하는 것은 어떤 신성한 그리고 영원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려줘요. 지금도 영화를 만들거나 또 중국이든 한국이든 어떤 이런 존재를 나타낼 때 보면은 이렇게 하얗게 머리를 해서 나옵니다. 이것은 영원함을 많이 상징을 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흰 머리는 노인의 백발이 영광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이 흰 머리는 지혜의 충만함을 이야기해요. 모든 인생을 아는 거예요. 머리가 검다, 이것은 인생을 잘 모른다는 뜻이에요. 근데 머리가 하얗다, 이것은 모든 인생을 알고 모든 인생을 통찰하고 꿰뚫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머리가 희다, 흰 양털 같고 눈같이 희다, 이 말은 뭐냐면 지혜로 충만하신 분이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눈이 불꽃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눈이 불꽃 같다. 여러분, 불꽃 같다는 눈이 어떤 눈이 불꽃 같은 눈입니까? 눈이 불꽃 같다는 것은 지금 눈이 이글이글 타오르는 것을 이야기해요. 누군가를 봤는데 눈이 이글이글 타오른다. 뭐 사랑할 때도 그런 눈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만, 여기서 이 말하는 이 눈이 불꽃 같다, 이것은 이 눈이 불타오르는 것 같다. 나의 모든 더러운 것들은 이 안에서 다 빨려 들어가고 태워질 것 같은 눈인 거예요. 모든 것을 꿰뚫는 눈이에요. 거짓이 통하지 않는 눈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눈은 심판자의 눈입니다. 모든 더러운 것들을 태울 수 있는 눈, 의로운 눈, 모든 것을 어디서나 다 볼 수 있는 눈,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일들, 앞에서뿐만 아니라 뒤에서 숨어 사는 모든 일까지도 다 볼 수 있는, 꿰뚫을 수 있는 그 눈, 이 눈을 이 예수님이 가지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 눈에 대하면 옛날에 이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일인데, 친구가 자동차를 새로 샀다고 자기가 그 시승식이라고 그러죠. 차도 소개해주고 자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소개를 해주는데 그래서 축하하러 갔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친구였고 또 집안이 불교, 뭐 이렇게 도교 이렇게 막 섞여 있는 집인데, 그래서 막 환영해 주러 갔는데 그 친구가 그 차를 이제 앞에서도 보여주고 운전대도 보여주고 옆에서 보여주고 차 이렇게 앞뒤로 다 보여주고 그러다가 이제 맨 마지막에 뒤에 트렁크를 딱 열었어요. 이게 트렁크를 열었더니 거기에 주방에 있는 음식이 와 있는 거예요. 명태가 거기에 있는데 명태가 혼자 있지 않고 실타래에 감겨서 같이 있는 거예요. 혹시 아세요, 여러분? 보셨어요? 보셨으면 이렇게 해보세요. 예. 그래가지고 이게 뭐냐? 그랬더니 이게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본인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을 그 자식에게 준 거예요. 고사를 지낸 다음에 그 명태를 감아가지고 거기다 놓은 거예요. 그때는 제가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게 나중에 알아보니까 이게 나름대로 정말 그 자식을 원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축복하는 마음. 그러니까 영적인 지식은 부족한데 알고 있는 거로 축복한 거예요. 왜 물고기를 보통 많이 사용하냐 하면, 여러분, 이 물고기는 눈을 뜨나 감으나 항상 떠 있어요. 그러니까 악귀나 이런 것들이 올 때 이 북어가 이렇게 있으면 눈을 뜨고 있는 걸 보니까 그 악귀가 들어오려다가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이 악귀가 이 안에 들어오려고 해도 이 눈 뜨고 있는 것 때문에 못 온다 이거예요. 의자 밑에 있는데 그 보이기나 할까 모르겠어요. 하여간 그렇게 해서, 그리고 그 다음에 왜 하필이면 이 생선을 하느냐? 눈을 뜨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왜 하필이면 명태냐? 비린내가 안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명태는 북어라고 하잖아요. 북어. 북어는 왜 북어냐면 그 북쪽에서 온 고기란 뜻인데 이게 천신하고 연관이 돼 있대요. 그래서 이 북어로 이렇게 해놓으면은
이렇게 악귀도 틈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물고기는 또 알을 많이 낳잖아요. 한 번 낳으면 무지 많이 낳기 때문에 이 알을 낳는 것처럼 이 아들이 어디를 가든지 정말 이 알을 많이 까는 그러한 사람 되게 해달라.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의미로 한 거예요, 사실은 이 부모가. 근데 여러분, 이 친구랑 이제 같이 여행을 한다고 이렇게 막 이거 짐을 정리하고 하는데 그게 걸리적거리잖아요. 그러니까 친구가 이거 빼가지고 밑으로 집어넣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하면 그래요. 아니 저기 혼자서 스스로도 누가 치워도 치우면 치우는 대로 빨려 들어가야 될 그 눈을 가지고 있는 그 존재, 비록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긴 했지만 그러나 그런 존재를 의지하고 그 존재의 인생을 맡길 수 있냐 이거예요. 사람이 치워도 못 보는데, 눈 뜨고도 사람 치우면 그대로 버려지는데.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눈은 그런 눈이 아닙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눈이에요. 불꽃 같은 눈이에요. 여러분들을 괴롭히거나 여러분들을 어렵게 하거나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실망과 절망을 주는 어떤 모든 것들도 다 불타는 눈으로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 눈으로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5절에 보니까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그 발은 단련한 주석 같다. 주석은 뭐냐 하면 아주 단단한 쇠예요. 이 발이 주석 같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통치자와 심판자를 상징합니다. 이 주석 같은 발로 어디든지 다 갈 수 있어요. 밟으면 다 눌립니다. 다 부셔집니다. 시편 110편에 보면 원수들이 너의 발판이 되기까지, 발등상에 이르기까지 내 오른편에 앉으라. 완전히 원수를 다 발로 짓밟은 그러한 이 통치자로서의 이 힘을 보여주는 것이 이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다. 여러분, 많은 물소리, 물이 엄청나게 많은 물이 쏟아져 나오는데 그 소리 같은 게 음성이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많은 물소리 하면 아마 폭포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아는 폭포 중에 제일 큰 폭포 중에 하나, 나이아가라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이아가라 폭포가 이렇게 쫙 해서 내려가면요, 이 소리가 엄청난 소리가 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다, 이것은 뭐냐면 이 많은 물소리가 흘러가는 것이 웅장하고 그 다음에 위험이 있고, 그리고 그 소리를 하다 보면 다른 소리가 안 들려요. 그런 것처럼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다, 이것은 예수님의 음성은 거역할 수가 없고 들어야만 하는 그러한 권세를 가진 음성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오른손에 7별이 있습니다. 이것은 좀 이따가 나오는데요. 그 다음에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온다. 무기가 따로 필요 없어요. 입이 무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이분은 말씀 자체가 무기라는 뜻이에요. 말씀 한마디면 원수를 다 무찌를 수가 있고, 말씀 한마디면 어떤 것들도 다 제어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신 것처럼 이분은 말씀 한마디면 죽은 자도 살릴 수 있고, 말씀 한마디면 어떤 영혼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어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분이 우리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분이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얼굴에서 광채가 나오는데 이것은 영광스러운 모습, 신성의 모습을 알려줍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이분이 도대체 누구예요? 이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시죠. 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사도 요한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17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은 황제를 보았어도 이렇게 엎드려서 죽은 자처럼 안 되었고, 이 세상에 어떤 권세와 절대자를 보았어도 이렇게 안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서 납작 엎드러져서 죽은 자 같이 됐습니다. 이것은 압도하는 그의 영광에 눌리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 주변에 하나님 없다고 하는 사람들, 인생이 다 좀 있으면 다 죽어요. 나중에 하나님의 영광 앞에, 예수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가게 되면 죽은 듯이 납작 엎드려서 일어나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예수님의 영광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납작 엎드리게 되었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보십시오. 17절 후반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이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나의 능력과 나의 권세와 파워는 시대를 초월한다. 태초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시대 속에서 나의 권세가 함께한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시간을, 시대를 초월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가졌노라. 그의 파워는 생명을 다스린다. 살아있는 자다 하는 거예요. 그분의 능력, 그분의 권세는 죽음을 다스린다. 모든 죄를 다스린다. 죄의 삭시 죽음인데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 모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 그리고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분. 이 땅에서 로마 황제나 이런 세상의 권력자들이 때로는 핍박하고 죽일 수 있고 반모섬에 유배시킬 수 있지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사망과 음부의 권세, 열쇠를 가지신 분이시다. 이분은 영원토록 죽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그리고 영원토록 살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어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지금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가지고도 지금 막 이렇게 하는 시대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지금 나오셨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분은 지금도 불꽃 같은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계시고 그 입술에 양날이 선 검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자의 발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분이십니다. 이분이 우리와 함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도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 고난을 받고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 위에는 예수님이 계시는데 한 가지 더 알아야 돼요.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 세 번째는 예수님은 교회를 붙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붙들고 계신다. 여러분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에 지금 본 것을 기록하라고 그래서 7교회 주라고 얘기하셨었는데 지금 다시 얘기하세요.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들을 기록해라. 그러면서 20절에 네가 본 것이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우리 마지막 구절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이니라.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지금 네가 보고 있는 것은 내 오른손의 7 별의 비밀이다. 그리고 7 금촛대에 대한 것이다. 그러면서 자체 해석을 해주세요. 7별이 뭐냐? 7 교회의 사자다. 여기서 사자는 7 교회의 지도자를 이야기합니다. 7 별은 7 교회의 사자고 7 촛대는 7 교회인데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은 지금 그의 오른손으로 7 별을 붙잡고 있는데 이 7 별은 7 교회,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의 일꾼들 지도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를 붙잡고 교회 사이로 다니시는데 이 교회는 7 교회는 오늘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죠.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주님께서 붙잡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이 20절에 보면 이것을 비밀이라고 얘기해요. 20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은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 별의 비밀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왜 비밀일까요? 그 이유는 세상이 이걸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보면
그 교회의 어떤 지도자, 일꾼들, 성도들, 그냥 사람들끼리 서로 믿음이 있어서 모였다가 흩어졌다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왜 비밀입니까? 이 교회는 사람들은 볼 때는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이 교회의 지도자들을 붙잡고 계시고, 예수님께서 교회의 성도들을 붙잡고 계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도 교회의 촛대 사회를 거닐고 계시다는 거예요. 황제도 모르고 대통령도 모르고 역사상 교회를 핍박했던 어떤 공산 정권도 이걸 모르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교회를 마음대로 핍박하고 마음대로 죽이고 이렇게 하지만, 지나고 나서 보면 이 영적인 비밀을 알게 되면 무섭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지금도 예수님이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교회 목회자들, 교회 일꾼들,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의 성도들을 붙들고 계신 거예요. 누가 불꽃 같은 눈으로 이 세상을 보시고 주석 같은 발로 다스리시고 흰옷을 입고 금을, 그리고 눈처럼 흰 모든 지혜에 충만하신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환상과 계시가 선포되고 기록된 지 얼마 안 있어서 AD 96년에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암살당합니다. 그리고 도미티아누스를 통해서 자기가 스스로 황제라고 이야기했고, 자기 스스로 황제이자 주라고 이야기했던 이 황제가 암살당하고 끝납니다. 세상은 그런 거예요. 이 땅에 아무리 큰 권력이 있고 이 땅에 아무리 큰 것이 있어도 여러분, 하나님이 한번 훅 하면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양날의 검 가지신 주님이, 양날의 검, 날카로운 검을 가지신 이 주님이 한마디 말씀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게 인생입니다. 여러분, 누가 교회를 붙들고 있습니까? 주님이 붙들고 있습니다. 누가 교회 지도자들을 붙들고 있습니까? 주님이 붙들고 있습니다. 누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 붙잡고 있습니까? 우리 대전중앙교회 누가 붙잡고 있습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 누가 붙잡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붙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어느 때든지 어려움을 당할 때가 많아요. 이 세상의 통치자가 더 많은 권력을 가지기 원하면 원할수록,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자꾸 하려면 할수록, 성경에서 가난한 자를 돌보고 어려운 자들에게 도와주려고 했는데 어려운 자들을 핍박하고 이 권세를 가지고 누르려고 하면 누를수록 교회는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심지어는 나라를 빼앗겨서 일제시대에 수많은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신사참배하게 하고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일꾼들이 모여서 독립운동하고 하는 이 모든 일들, 교회가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자기 인생을 드린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주인이신 분, 그리스도가 주인이심을 믿는 자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래요. 국가가 올바른 일을 하지 아니하고 공산당이 쳐들어와서 공산 정권 안에서 가장 먼저 핍박했던 것이 교회예요. 그 이유는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른 백성들이 눌림당하고 핍박당하는 것을 교회는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위해서라면 누군가는 이 시대를 섬길 때 교회는 이 부분에서 하나님의 대변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 때문에 교회는 항상 핍박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닙니다. 모든 것 다 지나가요. 어떤 독재자도 다 죽어요. 어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했던 사람도 다 죽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영원히 이어집니다. 그 이유는 교회는 예수님이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이래요. 예수님께서 지금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시고, 사도 요한을 통해서 7교회와 오늘 이 시대의 교회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있는 모든 교회를 향해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지금도
내가 이 모든 교회 사이를 지나가고 있는지 아는가? 너희는 이것을 믿고 있는가? 비록 이 땅의 교회들이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도 이 교회 하나하나를 붙잡고, 교회의 모든 강단을 붙잡고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른손으로 이끌어가고 계심을 너희는 믿고 있는가? 우리 주님이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뿐만 아니라 모든 이 세상의 모든 권력과 권세도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안에 있음을 너희는 믿고 있는가? 우리 주님이 시간을 초월하시고 시대를 초월하시는 알파와 오메가 되고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하나님, 이 세상에 어떤 문제도 다 지나가고 어떤 권력도 다 지나가고 어떤 황제도 다 죽지만 영원토록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너희는 아는가? 지금 핍박당하고 있는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너희를 핍박하고 있는 이 모든 사람들, 로마 황제를 비롯해서 이 모든 사람들을 불꽃 같은 눈으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고 계시는 것을 너희는 아는가? 우리 주님이 놋과 같은 이 주석과 같은 이 발로 심판을 하실 것을 너희는 믿고 있는가? 저는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가슴에 담고 이번 한 주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코로나 사태 어렵습니다. 이 기간이 길어질수록 어려워요. 그러나 말씀드렸죠, 끝이 아니에요. 이럴 때일수록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온기 가득 기도회, 또 릴레이 금식 기도,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 지금은 기도할 때예요. 그리고 기도할 때 이 땅과 하늘이 이어집니다. 온 세상의 주가 되신 하나님, 지난주에는 심판대에 앉으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배웠죠. 보좌에서 나오셔서 교회 사이로 걸어 다니시는 예수님, 이 예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이 예수님을 부르짖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주일날, 주의 날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망해가는 사업장 붙잡고 하나님 앞에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능하신 오른손으로 이끌어 주시고 끝이 아니라는 걸 알려줄 거예요. 새로운 아이템을 주시든지 하나님이 방법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끝까지 주님 의지하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이번 주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